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부분인 빌립보 또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나타나는 베레아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오게 되자마자 사도 바울은 전에 하던 대로 회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베레아 지역이 어떤 곳인지 한번 잠깐 지도를 보실래요? 저 보시면 지금 저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암비볼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 또한 이렇게 아덴까지 연결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는 보이시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밤에 몰래 이제 그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후원을 받고 또한 이렇게 그들의 그런 그 축복 가운데서 밤에 이제 지금 베레아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 지역은 베레아까지 한 90km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그 베레아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그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주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복음 그런 사역이 40년, 50년 정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완성돼갖고 40년, 50년 정도, 60년까지 이렇게 그 사역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그 담고 있는 많은 사역 가운데서 지역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가장 훌륭한 지역이 바로 지금 베레아 지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데 굉장히 큰 해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또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기화해가지고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레아 지역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카 지역에는 굉장히 큰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막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냥 입만 벌리면 막 싫다고 막 버리버리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식일 날 복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섰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큰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일반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면 듣기도 전에 반대하는 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막 해방을 놓는 자가.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너무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섰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로마인의 그 치욕적인 죽음, 십자가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인간의 구원이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충분히 배척할 만하고 막 거품을 먹고 뛰어야 되는데 일단 경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에 능통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네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구원해 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십자가에서 로마 형틀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는 구원해 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한번 우리에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하지 않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기도 전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단 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상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고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95%가 이방인이면 5% 정도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 대부분이 전부 다 귀를 열고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끊임없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출생부터 시작했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다시 재림까지를 계속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듣고는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네가 지금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일일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명을 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라는 말이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다,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출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것이 전부 다 구약 성경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맞아 떨어지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전해주라, 조금만 더 전해주라 해가지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전혀 반대 없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한없이 전했다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전부 다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전에는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일일이 구약 성경을 들춰와서 그것을 확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까지 전부 다 맞아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맞아떨어지죠. 구약 전체에서 3만 가지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으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와갖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휴거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7년 대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알고 고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바로 천하 만국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유대인을 만민의 가장 보배로 만들어주는 바로 천년왕국을 만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먼저 제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고난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바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유대인에게 나타나서 천하 만국 가운데 유대인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완전히 이제 전환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12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지금 기독교를 개종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부인이나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베레아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가 아니라고 배척했던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금 전도에 매달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베레아 지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성도였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을 담임했던 그런 회당장이나 또한 설교자들이 아무튼 구약 성경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 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재림까지 전부 다 구약 성경으로 전부 다 짝을 맞춰서 증명을 하자 그대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튼 초대교회 10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역이고 가장 유대인들이 반항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죠. 자, 지금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또한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80km, 90km, 10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참 열심히 특심이죠. 그죠? 수백 킬로를 쫓아다녀. 그래서 타겟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딱딱딱딱딱딱 짝을 맞춰서 전하니까 사도 바울만이라도 없어지면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이단 개수 사도 바울만 없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아주 그냥 타겟으로 삼고 지금 핍박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막상 오셔서 육적으로 노마에서 건져주지 않고 또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게 해주지 아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회다,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당파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사단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상대하시고 판단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나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 증거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증거되면 사람이 완전히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유대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계시록 2장 9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 번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꿈을 한번 꿨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꿈을 좀 해석을 해주세요. 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는데 하늘에 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전부 다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래요. 반짝반짝.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던 그 별들이 이렇게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지고 저기서 떨어지고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더래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던 그 별에 그 반짝반짝이 없어지고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회색, 까만색 그 계통의 회색으로 이렇게 변하더래요. 그런데 그 별이 사람을 이렇게 스쳐가고 사람을 때리고 그 별에 대해서 그 별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별에게 접촉하는 자는 전부 다 회색으로 변하고 검정색 같은 걸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별은 누구를 상징하죠? 주의 종들을 상징하죠. 그죠? 주의 종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자죠. 예, 그래서 빛을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무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구원론이 혼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자유신학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우리 구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더, 유대인들은 할례지만 우리는 더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 그러면 구원이다. 이렇게 복음론이 완전히, 구원론이 완전히 변개가 됐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구원,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요즘 이제 많은 그런 주의종들이 구원론을 변개시키다 보니까 지금 주의종이 변했잖아요. 구원론이 변한 것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회색으로 지금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론이 변한 주의종으로 하여금 설교를, 변질된 구원론을 듣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구원론이 잘못되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의 초벌이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식법들을 지키고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할례고 뭐고 필요 없어.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원 구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그런 구원론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반짝반짝한 별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구원론이 변개된 주의종의 설교를 듣다 보면 날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조급해가지고 계속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인이고 천사 같아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하나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올바른 구원론을 가진 주의종이고, 그 주의종이 어느 순간에 복음, 구원론이 변질돼가지고 성도들에게 변질된 구원론을 변하니까 주의종처럼 전부 다 회색으로 변해서 완전히 멸망의 자식이 됐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진정한 구원론을 가지고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일일이 열어보고 따져보고 상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완전한 그런 주인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써요? 믿는 자가 많이 있어갖고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베레아 지역에 머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주어지는 여건 안에서
김기대 목사님이랑 박미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집에 가서 정말 성경에 있나 한번 찾아보셔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어떤 데는 분명히 눈은 읽고 있는데 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갖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읽다가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 속에 탁 내가 꽂히면서 그 말씀이 내게 크게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이루하고 내 마음을 세우고 내 구원을 확실히 세워주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0마디 1000마디 예화보다도 성경 그 말씀 그대로를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설교 때마다 예화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전해지면 사실상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잠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펄쩍펄쩍 뛰지 않아도, 설령 방언을 못해도, 하루에 5시간씩 기도 안 해도 5분만 기도해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꺼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말씀에 있는지 상고함으로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 지역의 특징 하나 보겠어요. 또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에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잘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끝나갈 즈음 바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타켓이 지금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자 이 베레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서 거듭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분명히 또 따라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으로 간지 구분이 안 되도록 어디까지 데리고 와버리냐면 바다 지역이, 그러니까 항구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배 타고 가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고 사도행전을 연구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바다까지 갔지만 나중에 그 바다에서 잠깐 틀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로.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15절에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랬죠. 자, 여기까지. 지금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레아 지역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레아 지역에서 아덴까지는 몇 킬로냐면 320킬로에서 350킬로예요. 그러면 어디 지역이에요, 여러분? 어디 지역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김포 톨게이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큰 소리로 시작. 모르죠? 한 350킬로, 400킬로 되나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산까지의 거리를 지금 바울 목사님께서 바로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바울이 다 어떤 지역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 앞장서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km가 넘는 곳을 같이 동행해주고, 또한 아덴에 가가지고 바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시작하시면 바로 이 지역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사도 바울을 안내해요. 그들이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저 마음속에, 저 입속에, 저 머릿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십자가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수백 킬로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자가 되어서 아테네까지 딱 모셔다 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300킬로, 400킬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얼마나 이 베레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도를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바로 인도자가 돼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예요. 근데 여기서 전도라는 이 말은 바로 설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선포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 복음의 전도, 선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끔씩 어떤 분 보면 너는 교회에 나가라, 아니면 또 우리 장로님처럼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내가 왜 머물고 있느냐, 빨리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특별하게 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꿈에 또 어떤 분이 손을 잡고 너는 교회에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메시지 선포를 들어야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베레아 지역의 그런 형제들의 그 협조 속에 바로 아테네까지 가는 그런 은혜를 맛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이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서 사여,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 이거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면 절대 안 믿을 것 같죠? 이성적으로 보면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설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온통 십자가 복음에 집중할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경청할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경청하고 집중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큰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믿을까? 믿을까 의심하지 말고 내가 전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고 그냥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4차 여행까지 했지만 많은 지역 가운데서 유일하게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두말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베레아 지역에 많은 그런 기독교인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특별히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귀하고 귀하게 여겼든지 수백 킬로를 앞장서서 도시를 인도해주고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나와 여러분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수백 킬로 떨어진 아덴까지 사도 바울의 인도자가 된 것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 물질이 됐던 기도가 됐던 선포가 됐던 섬김이 됐던 어떤 것이든지 다 좋아요. 여러분 색깔은 달라요.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네?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죠. 그죠? 그런데 빨간색 하나만 가지고는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7가지 무지개색 이것을 전부 다 하나로 합치면 얼마나 아름다운 무지개가 돼요. 그런데 하나만 빠져도 아까 낮에 설교한 것처럼 무지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소중하고 너희가 섬긴 것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삶 속에서 더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시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예?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몇 개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할렐루야. 예. 자, 손톱 치면서 찬양합니다. 조금만 짧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창조우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지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때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일 넘어질 수 있고 모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사람이 됐던 환경이 됐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탁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부탁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